욥기 강의 5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 살지만 단비의 소문을 들었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육신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듯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변화했던 마라의 역사가 남마처럼 얽힌 삶의 문제 해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시띠나무지만 그 조각을 모아 소중한 법궤를 만들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삶의 큰 권능의 바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 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돋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예, 오늘 드디어 이제 4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42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그 42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그리고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42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침묵과 깨달음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침묵 속에서 욥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을 해왔잖아요.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등장했습니다. 욥은 40장에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40장 4절 말씀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손을 입에 갖다 대겠다. 그리고 이제 각성하는 단계, 깨닫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문 5절, 42장 5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조금 나눴었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당신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눈으로 본다. 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안된 상태예요. 눈이 열렸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처음으로 개안하고 보기 시작했잖아요. 또 오늘 욥의 깨달음도 개안입니다. 개안. 눈이 열리는 거, 눈이 떠지는 거. 자,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에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40장에 와서 욥이 이제 3절, 4절, 5절에 걸쳐서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욥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두 표현을 봤을 때는 이 4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로 묶여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42절에 와서 같이 묶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베헤모스 이야기 우리가 40장, 41장에 다뤘던 또 이 리워야단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이 40장 3절에서 5절,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말하는 욥의 고백은 한 일관된 이야기로 다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집 과정 중에서 욥기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사람이 좀 미스테이크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또 이 앞에 40장에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침묵하고 말하지 않겠다 해놓고 42장에 와서 또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면 하나로 묶어서 뒤에 배치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에 표현도 우리가 40장 할 때는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둘을 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장 3절에서 5절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깨달음이에요. 보십시오. 자, 어떤 걸 깨달았느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난 비천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조그만 먼지와 같습니다.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온 우주를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하고 얘기한 것은 욥의 이 정의와 욥의 공에 대한 법정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39장 40장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을 등장시킨 후에는 또 그 앞에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온 천체의 움직임과 또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후에 욥이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40장 4절에 나는 비천합니다.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는 하늘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고 은하수도 없을 거고 태양계도 없고 지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뭐라고 당신 질문에 대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질문들은요,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들을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손을 입에다 갖다 대겠어. 손을 입에다 댄다. 이 문장이 뭐냐면요, 이 문장을 좀 찾아봤어요. 내 입을 손에다, 이게 뭐 슈샤냐? 아니고요. 입을 손에다 댄다. 이 문장은 이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더 이상 당신 앞에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행하는 행위를 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제 입을 닫고요, 당신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이유, 원칙, 목적,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비천한 자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완벽한 순응과 복종의 표시가 이 문장입니다. 내가 내 손을 입에다 갖다 대겠다. 여기 시브리어로 이 갖다 댄다라는 말은 삼이라는 시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삼이라는 거는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지금 놓여진 상황이 내가 깨닫기를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손을 입에다 댈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다 손을 대는 이 행위를 당시의 상황에서 잘 알려주는 부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에 나갑니다. 사진 보시고요. 이 부조물은 현재 이란 테헤란에 있다고 그래요.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유명한 다리우스 대왕 신년 축제 때에 23개 나라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자리의 부조물 중에 앞부분이에요. 다리오 왕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조물에 지금 욥기 40장 4절에 나오는 이 손을 입에다 갖다 대는 행위가 그대로 등장을 하죠. 예. 다리우스 왕은 누구냐면 성서의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이 부조는 기원전 5세기경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뒤에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성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잖아요. 예. 그 앞에 대신이 하나 있죠. 예. 물론 그 뒤쪽에 쭉 있는데 앞에 부분만 사진으로 봅니다. 대신 앞에 두 개의 분향 기둥이 있어요. 이 분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당시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 중국에 들어와서는 이 조로아스터교가 배화교라고 불렸고요. 그 불제단이 있고, 불제단 앞에 있는 신하가 와서 아련하는 모습인데, 아련할 때 왼손으로는 지팡이를 쥐고 있고, 지팡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느 나라의 왕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를 한 30도 정도 굽히고 눈으로는 왕중 왕인 다리우스를 보고 오른손으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입을 가립니다. 이게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완벽하게 승복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원전 한 500년 정도의,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정도 된 이 부조 조각물인데, 이런 문화가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이 퍼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렵 이 표현이 욥기가 쓰여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욥기가 쓰여질 때에도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손을 입에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의 고백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침묵. 앞으로 침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인 42장으로 다시 옵니다. 42장에 보면 티끌과 잿더미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난번에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라는 의미의 회개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시브리 말로요. 그다음에 이제 아람어 성경으로 가면 타브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여기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웬이하무티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내가 내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런 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주께서 대답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당신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압니다. 깨달았다라는 건데,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뭐 내가 뭐 지식적으로 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가슴으로만이 아닌 자신의 온 영혼과 온 몸을 바쳐서 해안과 분별력까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안다라는 뜻이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우칩니다. 이거예요. 자, 깨우치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다 깨부순다라는 말이에요. 깨우친다라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껏 내가 관습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버리고 나와서 새로운 귀와 새로운 눈으로 장착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성, 깨어나겠습니다. 잠들고 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지만 새롭게 깨닫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결코 좌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리고 3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음 없이 나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지식 없이, 깨달음 없이 나의 뜻을 흐린 자가 누구냐? 분명히 저는 나름대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헤아리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 깨닫기에 너무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5절에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에 대해 귀를 통해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두 눈으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눈으로 본다. 자, 들어왔지만 눈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동안 지탱해온 이 유대교의 신학의 발판,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신명기 신학이라는 이진법적, 이분법적 신학을 그걸 넘어서서 새로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 신학적 개념을 갖는 것이 이제 욥기인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유대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좀 박차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립니다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들음이에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으라. 쉐마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듣는 것이, 첫 번째는 외부에서 어떤 랍비나 어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 귀로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귀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에는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만 세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거예요.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내 신앙, 내 신학, 내 지식, 내 관습, 내 전통 그거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티격태격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나에게 개발되는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야곱이 사막에서 그 형에게 쫓겨다니다가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죠. 이게 제단이 되는 거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 하늘 위로 이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 이전에는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는 과정 중에서 같이 동행한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따라오던 병사들은 듣지 못해 말에서 떨어졌어. 들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며칠 묵다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게 이제 바울 이야기의 시작인데 들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눈떠짐 보게 되었다. 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상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대상을 보지만 그 대상을 깊이 보고 그 대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귀를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당신을 두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6절에 쓰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비우고 바울도 이전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내가 알던 모든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과 지식과 전통과 관습과 다 버리고 다 비운다라는 거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마지막 문장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서는 위로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 찾아봐서 또 이 문장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거보다는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먼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 존재를 깨달음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는다. 단순히 회개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어의 뜻은 위로를 받는다. 내가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지금 42장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걸 통해 내가 지금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지만 이제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안이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다 100%가 담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되고 자식은 다 잃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가 슈브가라는 전통적인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내 자신이 위로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나 자신과의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서의 나를 만나 나와 화해하고 나의 한계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을 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말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